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말씀들 하고 싶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한 가정이 몇 가정 있어서 이렇게 오늘 더러들 나오지 못했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오미크론에 확진됐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카톡 라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TV 여러분 보시고 잘 영상과 오디오가 잘 연결 안 되면 빨리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빨리 이렇게 문자 보내시거나 아니면 김영은 청년한테 우리 청년회한테 연락해 주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 TV도 이렇게 잘 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먼 듯하게 들리면 안 돼요. 카톡 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끼웠으니까 잘 들리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어져서 이렇게 창문을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사무실하고 교육관 창문을 열었는데 감사합니다. 또 풀어지는 그런 날씨에 감사하고요. 좀 뒤쪽에 좀 앞쪽으로 좀 당겨가지고 한영화 집사님 앞으로 좀 오시죠. 여기 앞으로 오시고요. 빈자리 좀 이렇게 이게 쭉쭉 떨어져서 좀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또 확진되어 여러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이렇게 먼 곳 가까운 곳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또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다듬어지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방해되지 않도록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 2월도 마무리되어지는데 마지막 주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되는 가정이 몇 가정 있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또 이런저런 처지와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희 교우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로 예배할 수 있으면 한두 가지 복이 아닙니다. 두서너 가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집약체이면서 또 은혜의 집약체이심을 알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이 또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또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식물이 좀 성장하는 그런 때 싹을 움트는 때 저희들의 믿음과 열심과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싹트고 이제 하나님이 또 움트고 싹트고 자라나는 그런 복된 이 한 해 복된 한 달 복된 한 주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그리고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우리가 거친 풍랑에도 주님의 사랑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 내 삶을 아시니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노래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며 양손을 펼치셔서 눈을 마주치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복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뿐이 있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빌내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빌내 삶 속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하루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말을 하도록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사람도 말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잖아요. 네. 자, 우리 시간 신앙 고백 드립니다. 보시고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것이 참 좋긴 한데 때로는 주문처럼 의미 없이 나도 모르게 암송할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65장입니다.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66장 66장을 열어주세요. 방송실.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세상 기뻐하네 세운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다시 한번 1절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아멘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다 경배하라 다 예배하라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에 인도해 주실 텐데요. 앞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먼저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된 모습이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짓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 속에 신앙의 양심도 말씀을 거스린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잘못된 상대방의 모습 보면 내 자신을 먼저 비춰와서 내가 수정하고 교정하고 나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나도 또한 연약하구나 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것. 죄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덮어주시다 뜻이거든요. 예수님 피로 다 덮어버려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학업과 생업과 사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 참 애꿎은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많은 사람들 사상되고 있는데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도록 간절히 두 손 모아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보세요. 다 점검하세요. 우리 마음을,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아뢰자고요. 우리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도록, 예배 받으시는 마땅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은 3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날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현장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깨끗함을 입도록 또 용서의 은혜를 이 시간도 구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된 모습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신앙의 양심과 말씀을 거스린 그런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비판하고 왜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성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양심도 거스린 부분이 있고 말씀조차 살지 못한 부분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깨끗게 하시고 걸어가고 흠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걸어가고 흠없고 주님의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생업과 사업과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또 아프신 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회복 중에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으로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가정에서 부득 예배한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떡벌떡 뛰는 하나님, 그런 힘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인 하나님, 우리 교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도 진정한 평화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 특별히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름 예배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예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상에게 또 미신에게 하나님 절하듯 예배하는 자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하나님 몸은 이곳에 왔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온 힘을 다하여 천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이 복됨을 허락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 건강 회복되어서 주 앞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찬양과 예배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심령 속에
온 땅에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가 시작된 지 2달여가 흐르고 한 계절을 마무리하는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의 경과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무분별과 탐욕이 죄악으로 시작된 바이러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신실한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방역 당국을 기억하시고 코로나에서 벗어난 자들이 후유증 없이 또 다른 사회적 고립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가격리로 현장에서 염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르는 후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후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적은 우리의 숫자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소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기신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감동이 되어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행실이 올바름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처소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인도하실 분은 우리 박수영 우리 청년이십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합독하실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월 마지막 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는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뜻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온 교우들을 통해서 존귀하게 존귀함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온 교우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확장되기를 늘 매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받으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마음밭 옥토밭 되길 원합니다. 굳은 밭이 거를라 하나님 쟁기로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밭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 하나도 한 톨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 뿌려져 또 싹이 나고 움트고 또 꽃피고 결실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선포해 보도록 하십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바른 지침, 바른 기준들 우리에게 제시되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해 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난주도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저 믿음으로 선행을 하거나 무슨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 구원 주신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있고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의 먼지를 묻어올 수 있어요. 또 신앙의 양심과 말씀을 거스른 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지난 한 주간만 그렇게 살겠습니까? 평생 주 앞에 살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구원 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매일 순간순간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즐거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예,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구원과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 그 영적 은혜, 영적 능력,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를 꼭 하셔요. 예.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고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하다고 하는 것은 연구하다, 묵상하다 뜻이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 3주 정도 바울이 말씀 전하고 떠나왔거든요. 근데 엄청난 성장, 발전, 믿음의 능력을 보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다만 몇 가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또 부활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대체로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3주 동안만 전했는데도 요즘 말하면 초신자예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찼어. 그 소망이 마게도냐 전역에 퍼져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 훌륭해. 근데 그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들이야. 왜 베레아 전서나 베레아 후서가 없을까? 아마도 뭐 딱히 뭐 이렇게 바울이 서신으로 해서 뭐 교훈하거나 그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일 설교, 내가 설교만 들으면 다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딱 출발선이에요. 아, 오늘 주일날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말씀의 원고가 여러분께 주어지잖아요. 또 읽고 또 읽으시고 또 오디오로도 또 듣고 또 들으셔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죠. 오늘 그냥 이 시간에 듣고 흘러버리면 정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자가 없으나 그 말씀을 관리하는 우리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새기도록 그러잖아요. 마음에 새기도록. 얼마나 많이 하면 마음에 새기겠어요. 정을 가지고 돌에다가 글을 새길 때 한두 번 두들겨 가지고 새겨집니까? 수십 번 수백 번에서 글자를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려고 해도 그러하다. 아멘. 이 설교, 매번 설교를 듣고 난 설교면 다 돼. 아니에요. 그 설교 듣고 내가 새 힘을 얻어 방향을 잡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예. 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 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징기스칸을 잘 알잖아요. 징기스칸의 손자가 쿠빌라이 칸이에요. 쿠빌라이 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통일하고 원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원나라 관계는 고려 충렬왕 때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 16살짜리 막내딸을 고려의 충렬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근데 이 쿠빌라이 칸이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보니까 중국 사상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유학자들 모으고 하급직에는
한족, 우리 대한민국 그족이 아니에요. 중국이 한족들을 기용했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는 외국 사람들을 기용했어요. 그 외국 사람들 중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동방견문록을 작성한 마르코 폴로가 바로 거기에 중요한 인물로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르코 폴로의 영화를 보면 이제 마르코 폴로하고 그의 아들하고 지인이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상인이잖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유명한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중국까지 또 몽골을 거쳐서 중국까지 오며가며 장사를 하려면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쿠빌라이 칸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쿠빌라이 칸을 아련하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냐면은 궁전에 들어와서 왕이 앉은 자리까지 어떻게 가냐면은 바짝 엎드려요. 낮은 포복으로 가요. 그건 성큼성큼 걸어가질 않아요. 바짝 엎드려서 기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낮은 포복으로. 상상할 수 있죠? 예. 영화 보시면 그 장면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요즘처럼 얼굴을 맞대고 아련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왕을 아련할 때 바로 그런 자세로 왕을 아련해요. 예.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이 비롯되어서 이 경배라는 말,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경배와 예배는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를 경배라고도 번역하고 예배라고도 번역해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 비록 여기서는 서서, 앉아서, 또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를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그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자세는 그렇게 자신을 바짝 낮추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아주 기본적인 것은 뭐냐? 우월한 자 앞에서, 나보다 훨씬 우월한 자 앞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었다는 거죠. 통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받지 않으시겠죠.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경배할 때까지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결코 우리는 잃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예. 왕을 섬기는 자는 백성입니다. 예. 또 우리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 때문이다. 마땅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 경배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꼭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95편을 보는데 95, 96, 97, 98, 99, 100편 혹은 101편까지 뭐 100편까지 보셔도 되고 101편까지는 뭐냐면 예배시예요. 감사 예배시예요. 감사 예배시.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놨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통치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할 때 사용했던 찬양시예요. 찬양시.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 언제 기록했을까? 무엇 때문에 기록했을까? 몰라요. 지금 표제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 95편을 72년 헬라어 번역본인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인
민력을 보니까 부제 제목 말고 부제로 다윗에 의한 찬양의 노래라고 하는 게 부제로 붙여졌어요. 네, 부제로. 또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 이 95편의 구절 중에 하나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글에 의하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언급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 두 가지를 참조해 보면 오늘 본 95편에는 뭐 다윗이 기록했다 안 했다라는 건 전혀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참조해 보면 아 이게 다윗이 기록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윗이 기록했다면 정말 이 찬양시, 이 경배 감사의 예배시, 감사의 경배시를 기록할 만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짓지는 못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고 사무엘하 7장에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좀 아뢰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에 다윗과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성전에 관련된 것은 다 준비해 놨어요. 성전 건축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의 설계도도 다윗이 받았죠. 재료도 다 준비했어요. 성전 안에서 진행되어질 찬양대, 구성,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갖춰 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모는요, 다윗 이래에 그 어떤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모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라면 바로 이 95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지은 시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참 감격스럽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본받고 싶은 후대의 어떤 사람이 예배용으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유대교회, 즉 유대교도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교에서는 바로 이 95편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예배시라고 한답니다. 뭐 저는 참여를 못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걸 보면 바로 유대교회에서도 이 95편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애송하고 그 예배 때 사용하는 시가 바로 95편이래요. 그러니까 감사 예배할 때에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이 95편, 뭐 96편부터 100편 혹은 101편까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예배 때마다, 아니 예배가 아니라도 늘 암송하면서 늘 즐겨 이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자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라고 초청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할 거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예배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바른 예배의 자세가 무언가 하는 것을 이 95편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지 장담할 수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세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삼신할머니 섬기듯이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즉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여러분 정신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세, 또 예배의 태도가 바른지 반드시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온전하게 참 보기 좋게 아름답게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예배로 먼저 초청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매우 강력하고 경쾌한 초청의 말이 있습니다. 오라. 따라서 봅시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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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디로 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심적이고 제1차적인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은 지옥 형벌, 그 다음에 죄 멸망으로부터 구원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구원도 있잖아요. 정말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해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몇몇 가정은 이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남다를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그 구원의 반석이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주 강력하고 경쾌한 초청의 말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예배를 지극히 사모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네. 자, 그런데 다윗은 나 자신만 예배하겠다고 하지 않고 무사람들을 초청해요.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따라서 봅시다. 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석의 구원의 반석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그랬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위대한 예배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도. 네. 우리 직분자들, 구역자님들은 막 이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립시다. 지금 시간 다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예배드리러 하고, 그게 오라 함께 예배드리자. 다윗을 닮았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위대한 예배자들이에요. 나는 직분이 없는데, 직분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예. 이제 시간 됐어요. 함께 가요. 내일 거룩한 예배 주일이라 우리 잘 준비해요.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그것이 아니라 오라 함께 예배합시다. 구역 식구들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반 아이들 함께 예배합시다. 새신자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꼭 챙기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두 구절에 의해서 1절에도 오라, 6절에도 오라, 그렇게 초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위대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사람도 구원의 잔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나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후로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예배하자? 감사함으로 예배하자 그래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사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본 95편의 핵심이에요. 핵심.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거죠.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 근데 감사를 찾지 않아서 문제죠. 두 번째, 감사를 찾았다면 쪼개십시오. 예. 여러분, 제사 중에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거 있대요. 기억하시는 제사가 있대요.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그야말로 킬소자를 쓰거든요. 소제는 곡식이 주된 제사예요. 곡식에다 뭐 기름도 붓고 하지만은 특별히 밀이나 보리를 수확할 때, 정확히 말하면 밀이에요. 예. 자, 보리를 수확할 때는 그냥 보리단을 드렸어요. 그게 초실이에요, 초실. 초실은 무교절이 거의 무교절 마지막 날에 드리는 게 보리단을 잘라가지고 드리는 초실이에요. 보리가 먼저 수확되거든요, 밀보다는. 보리보다는 밀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바로 보리단, 밀단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확해서 맷돌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맷돌질 하면 하얀 밀가루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기념하다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맷돌질 하면서 5만 가지 생각 다 들겠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수확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른 비 내려주셔서 밀 뿌리고, 늦은 비 내려주셔서 수확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쪼개는 거예요, 감사. 그렇게 아주 알을 하나가 여러 막 수천 개로 가도록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까지는 부족해요. 어떤 건강?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하세요. 머리털에서 발바닥까지. 아멘이에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정말 알맹이가 빠진 예배예요. 감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 이하까지는 어떤 내용을 주시냐면은 광야 40년 동안을 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큰 반석이 되셔서 예수님이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고, 심지어 40년 신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게 40년이거든. 예. 감사해야 되죠. 감격해야 되죠. 예. 그런데 택한 백성들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자라고 권면한 것은 그저 의례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주시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주지 않는 것만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원망할 것, 불평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또 감사의 일기를 쓰고요. 다시 또 시작하자고요. 5가지만이 아니에요. 50가지, 100가지 더 매일 늘려가야 돼요.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수시로 또 감사해. 하루 중에도 감사하다고 기록하고 또 쪼개고 두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눈 주셔서 감사하고 오른쪽 눈 주셔서 감사하고 안압도 정상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백내장 있어서 잘 수술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벌써 많이 쪼개지잖아요. 더 많이 쪼개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 나는 눈이 보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교 감사 말고요. 비교 감사 말고요. 하나님, 나도 눈이 안 보일 수 있는 무슨 뭐 확색 뭐 변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까지 아직까지도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경 읽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눈이 보게 한다면 다른 이웃과 다른 지체들의 약점과 단점을 발견하는 눈이 아니라 장점과 좋은 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그런 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형식적인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위상의하시는 제사도 많이 소개해요. 그렇지만 감사의 제사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시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요나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갚겠다.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면서도 21일 동안 기도했죠. 창을 열고 소리가 나가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후에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죠. 또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매장한 그 돌문 앞에서 하나님 늘 종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감사와 그 결과를 잘 매치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저와 이를 많이 행사해야 돼요. 많이 행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일도 틀림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감사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3절로 5절 읽어봅니다. 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자,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 뭘 하셨느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바다, 육지 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땅치 않는 처사죠. 자,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내 목숨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몇 살까지, 내가 언제까지 살겠다. 참 마땅치 않는 거죠. 아니, 소유주는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가야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시내산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결대로 살면 돼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과 늘 충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한 본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탐욕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죄악된 본성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늘 충돌해요. 이 충돌에 지면 이건 멸망과, 이것은 저주와 멸망 속에 사는 거고, 우리가 이겨내면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형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세요. 말씀 주시죠. 성령님 함께 해주시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죠. 예배할 때 말씀 듣게 하죠.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승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이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전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은혜롭고 복되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다른 곁길 아주 꿈에도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길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다. 돌보시는 목자이다.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이 양이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여러분 익히 알고 있잖아요. 목자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2마리 하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그냥 쫓아보내요. 목자 없이 쫓아보내요. 목자가 없이는 양은 도저히 살 수 없다니까요. 다른 짐승들은 나갔다가도 들어와. 근데 양은 들어오질 않아요. 모양은 우리 순한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양은 순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거역하고 반항하는지 몰라요. 이사야에서도 그랬죠. 그릇 행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또 양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뛴다고 해도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져요. 이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털복숭이입니다. 물을 마시고자 할 때 이게 털이 물에 젖으면 익사하기 쉽다는 거예요. 항상 목자가 옆에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양은요, 팔레스타인의 양입니다. 다른 곳의 양은 잘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의 양은 늘 목자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목자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는 그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광야에 관해서 글을 쓴 유모세 선교사님,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너무 더워가지고 양이 탈진해요. 그러면 속히 목자가 옷을 벗어서 그늘을 만들어준대요. 목자 없이는 안 되겠죠? 바위에 있는 그늘로 빨리 데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목자가 옷을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늘로 해서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그 양은 독초와 그 먹을 수 있는 풀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래서 목자가 먼저 가면서 다 독초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은 9가지 단점만 있어.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대요. 한 가지 장점은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9가지의 단점이 다 커버되는 거예요. 다 보완되는 거예요. 좀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을 그렇게 만드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나 잘난 맛에 살지만 약점투성이, 연약함의 투성이잖아요. 내가 잘나 보이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까지 저와 이런 가운데 난 건강에 돈도 있고 뭐 가정도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철을 들려면 아직 멀었어. 당연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이 들어야 이제 비로소 철이 조금 들어. 자, 여러분, 목자는 양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 단점들이 다 보완돼요. 그래서 목자의 보호와 인도 아래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나서 승천하셨지만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목자처럼 아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자리를 틀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시라니까. 우리 항상 동행하시다니까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목자 떠나서 결길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목자를 향하여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철저히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회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매일 즐겁고 기쁘게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감사 예배, 찬양 예배, 즐거움 예배가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이 주일을 시작했으니까 집에 가셔서도 저녁에, 내일 아침에도 또 낮에도 또 저녁에도 즐거움의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로 예배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예요.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있고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축복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요.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빌다 뜻이에요. 복을 빌다 뜻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복과 연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축복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 때 축복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바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시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무릎을 꿇다. 따라서 봅시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시다. 찬양하다. 자, 이런 의미를 연관해서 보면, 자,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하는 것과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 무릎을 꿇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릎을 꿇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 예배를 사수해라. 예배를 붙들어라.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붙들어야 돼요.
현장에서도 붙들어야 되고 온라인에서도 붙들어야 돼요. 예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무릎을 꿇어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옳은 거다. 할렐루야. 이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예배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을 주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게 무릎 꿇다에 연결되어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라. 이 무릎을 꿇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바른 예배 자세가 뭐냐? 바른 예배 자세.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특별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 택한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금 경계시키기 위해서 광야 시대의 조상들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경계시키기 위해서 야,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실패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계시키기 위해서 8절로 11절까지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신약교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경계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해요. 이것은 취하면 좀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취해야 돼요. 반드시 경계 삼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보호하셨는데, 인도하셨는데, 공급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우상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에게는 원망과 불평했던 광야 백성들은 아주 가깝게는 일주일이면 가게 될 안식의 땅을, 일주일이면 들어갈 안식의 땅, 예? 또 2년이면 가게 될 안식일 땅을 무려 40년 지나서 가게 됐습니다. 징계죠. 징계예요. 왜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아니한, 받아도 별로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징계받은 내용을 수록하면서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배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자고요. 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주님을 떠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그저 경건한 모양만 있는 느슨한 삶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나의 예배의 삶,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 고통받았던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시기만 다르죠. 장소만 다르죠. 똑같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초청하는 그 초청에 매우 반갑게 맞이하자고요. 아,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실제로 초청하자고요. 아, 알아서 오겠지. 그러지 말자고요. 전화 한번 걸어서 지금 얼마나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까? 문자도 넣고 넣은 거 확인 안 하면 전화해서 잘 챙기고 있죠? 예. 그래서 오자고 말입니다. 같이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아,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셔요. 나는 교회 갔다 올게요. 위대한 예배자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매번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선한 목자 되세요. 뭐 이보다 더 찬양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에 공급해 주셔서 수백억을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으신 우리나라 회장님도요, 90살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5년 동안이나 누워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임계치라는 거 있잖아요. 돈요, 꼭 필요한 만큼의 분량이 있어요. 그 이상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에는. 딱 임계치.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지금 족하다. 아멘. 더 많이 주시는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선교도 해야 되고 이웃도 돌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급하셨어요. 건강으로도 공급하셨어요. 주의 은혜로도 공급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아멘. 항상 비교 감사는 아니에요. 비교 감사는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지만 비교된 대상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님 이미 공급하셨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감사거리가 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거지. 저 사람이 이랬는데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은혜가,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 찬양과 예배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깨달음 내가 꼭 여미면서 꼭 행하겠습니다. 또 결단하셔요. 이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그래서 매번 예배는 서원의 예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단하기 때문에, 다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원은 꼭 갚으셔요. 힘들지만 갚을 때 큰 유익과 복이 있습니다.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는 미지수인데 오직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감격의 예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심령이 가난한 채 마음이 상한 채로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찌 기뻐 받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왜곡되거나 굴절되어 있으면 고치길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열어진 이 삶이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간간히 또 즐겨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할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찬양하자, 노래를 지어 찬양하자, 무릎을 꿇고 찬양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바로 이 시를 통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영적 부요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0장 3절 부르시겠습니다. 50장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소식 먼저 들려드립니다. 27일에서 3월 5일 주간입니다. 떡으로 우리 최혜진 권사님 가정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은혜 감사해서 만나게 떡 준비하셨습니다. 꼭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권사님 가정 축복 많이 해주세요. 아멘. 베트남, 중국 조화모 구역이 어제 청소와 소독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입대 중인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승환이가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암송 구절 바뀌어졌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이 많이 전파력이 셉니다. 어떤 부분은 좀 약하다고 하지만 또 감염자 수가 많으면 사망자 수도 늘어나죠. 그래도 3월 중순 정도 한 25만 명 정도를 찍고는 내려온다고 전망을 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 안에 더 잘 조심하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금하고요. 또 마스크를 끼고 잠시 아주 짧은 담소를 나누고 그 외에는 뭐 전화로 이렇게 문자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잘 또 관리하셔서 뭐 독감도 유행이다 그러고 뭐 환절기도 돼서 몸을 잘 관리하고 또 많이 수면 잠 많이 주무시고 많이 좀 쉬시면 좋겠어요. 신년 축복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구역자님들 체크해서 꼭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정말 경건함과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묵상 자료가 제공될 겁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되니까 꼭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묵상하고 또 나누고 또 기록해보고 해서 뭐 다른 해도 늘 의미가 있지만 올해 또 우리 경건함과 거룩함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우리가 사는 힘이 거룩함과 경건함인데 그 회복되고 잘 다듬어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 월상 예배가 3월 1일 날 드려주고요. 3차 특세가 이번 주 월요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채워가는 거룩한 삶. 사순절과 맞물려서 너무 좋죠.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요. 이 어려운 때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힘밖에 없어요. 힘. 건강한 사람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근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모든 조건들이 다 열악해요. 건강하다면 그냥 뭐 우통을 벗고 다녀도 겨울에 감기 안 들이잖아요. 건강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은요, 어떤 경우에도 끄떡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린 신앙, 약한 신앙, 노약자의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넘어져 버리고, 이런 환경에도 그냥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강건한 신앙을 꼭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꼭 바랍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 능력도 건강해야 돼요. 네.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 이렇게 손 하트.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또 뵈시면 좋겠어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 지킨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장소는 달라도 한 찬송, 한 말씀, 하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예배는 감사 예배, 즐거움 예배, 기쁨의 예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바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음 주에 더 많은 큰 기쁨과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복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구별한 예물을 드리니 11조 감사, 건축, 선교, 또 주일 예물,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려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주셔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쓰고도 이웃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영육 간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조국의 교회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우들, 또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